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1331쪽쯤에 있습니다. 말라기 4장의 말씀, 우리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왕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네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의 끝, 아니 응답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이 말라기 4장의 말씀, 여러분 마지막 말라기 장이기도 하지만 구약 성경 전체로서도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왠지를 알고 아멘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복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신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라기 4장을 끝으로 구약이 끝나면 내일 신약 마태복음 1장을 우리들이 바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이 우리들에게 당연한 듯 느껴지지만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말라기 4장을 끝으로 신약 시대가 열릴 때까지 약 40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는 당연히 없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말씀 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4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400년을요 그대로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 살아가야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느껴지세요? 저도 이렇게 결혼 생활하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젠가 하면 집사람이 입을 닫았을 때입니다. 왜? 모르겠으니까요. 물론 입을 닫았을 때는 여러분 좋은 관계가 아닐 때라는 거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시잖아요. 말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또 아내도 저에게 그래요. 말을 좀 하라고. 그래야 사람이 알지 않냐고. 여러분 이 대화가 끊긴다는 거, 말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답답하고 힘든 일입니다. 어떤 부부는 그랬다죠. 싸우고 말하기 싫어서 아내한테 남편이 내일 새벽 나가야 되니 깨워줘라고 메시지, 요 메모 남겼는데 다음날 보니까 안 깨운 거예요. 그래서 화를 막 내면서 왜 안 깨웠냐 그랬더니 손가락 가리키는데 보니까 일어나 하고 종이 써놨더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다는 건 이 관계적인 면에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내일 새벽에 오시면 내일 새벽 담당이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그리고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들은 언제든지 원할 때 말씀을 펴서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도 거룩하신 뜻을 우리들이 알고 깨닫고 또한 행하며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안 믿겨지시더라도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들에게 말씀이 있다는 건 정말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이 본분이, 이 본질이 복받은 백성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본분이 있다는 겁니다. 새벽 시간이지만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언약 백성.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는 언약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언약, 말씀을 통하여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인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들이 믿고 살아가야 언제 우리에게 닥쳐질 이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들이요 버티고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들이요 믿음으로 견디고 버텨야 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또한 찾아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고 어떤 약속이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루실 약속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깨달아 알아야 또 그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들이 열심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약속이 나와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요 1절 중간에 보니까 용광로 불같은 날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심판의 날이 늘 성경에서 강조하고 강조하시지만 이 날은요 인간의 힘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능력이나 기술 어떤 것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날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습니다. 아직도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지금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직 이 용광로 불같은 날이 오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온다는 것이죠. 참 공교롭지만 제가 이 강단에 서서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날도 바로 이 날입니다. 이 날이 무엇처럼 임한다고 성경은 경고하시죠? 도적처럼. 예, 알 수 없을 때, 특히 캄캄한 밤에 도적처럼 임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깨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늘 깨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요 다 지푸라기 같이 그 불에 살라 없어질 것이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지금 우리들을 바라볼 때, 교만한 자들이 우리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삶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사도 바울도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도 복음의 진리를 전하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야기했어요. 네가 너무 많은 지식으로 미쳤구나. 그런 말을 들었었어요. 그러나 결국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승리했죠. 하나님도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이 믿음이
진짜이고 승리라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들이 끝까지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요, 놀라운 치유의 언약도 등장합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질병도 고침받지 못할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떠오르는 해가 어떤 해라고 말씀하십니까? 공의로운 해입니다. 이 공의로운 해는요,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들을요, 깨끗이 치유하시는 그러한 능력의 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때가 되면 우리들은 완전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언약의, 축복의 언약의 대상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내 이름은 누구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이 언약, 이 약속이 주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그 약속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약속이 등장하더라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요, 선지자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6절에는 보니까 그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할 사명이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그리고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이켜지는 그러한 사명을 이 선지자 엘리야가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라기도 끝나고 구약도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졌나 안 지켜졌나를 우리들이 확인해야 되잖아요. 지켜졌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소망이 생기는 겁니까? 약속을 지키셨으니 남은 약속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구나.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약으로 들어가서요, 4복음서가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4복음서 중에 비교적 예수님의 탄생 전후를 좀 자세하게 설명한 대표적인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보면요, 예수님 탄생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와 탄생 기록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서 이 땅에 왔던 선지자였는데 그가 왜 중요한가? 400년 동안 말씀이 없던 이스라엘에 다시 말씀이 임했는데 누구에게 임했는가? 광야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임한 것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도 전에 천사가요, 그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수태고지를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사가랴야, 놀라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하는데 너희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요한이라고 불러라. 그런데 그가 이 땅에 와서 그냥 살아갈 인생이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일단 그의 탄생은 모두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왜? 이 요한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요,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그 수태고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가, 요한이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약속이 지켜진 거예요, 안 지켜진 거예요? 벌써 지켜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리스도보다 먼저 와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고 천사가 예고하는가? 그가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그리고 거스르는 자의 마음을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몇 년 만에? 400년 만에. 사람들은 다 잊었을 만한 세월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하나님도 깜빡하셨다가 그 세월이 흐른 후에 아차차, 내가 그렇게 얘기했었지. 왜냐하면 제가 그러거든요. 제가 잘 깜빡깜빡해요. 그런 게 아닌가 싶었지만 아니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깜빡깜빡함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이요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이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어떤 차원으로든지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이 그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그 사이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궁금하신 분들은 내년 봄학기 신약개론을 들으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예. 아멘 하신 분들은 다음 학기 들으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많은 내용이라 여기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내년에 그걸 꼭 들으시면 이야,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잊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었고 그 때를 향하여 하나님은요 열심히 구원을 이루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약속이요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겠습니까? 이루시겠습니까? 이루십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뭐라고 외치셨어요? 때가 찼다 외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억할 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달라요.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의 때에 맞춰서만 일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십니다. 우리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버티고 견디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왜 실족하시나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역사하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참 많이 실족합니다. 근데 실족하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그 근거가 어디 나오는가? 방금 읽어드렸던 베드로후서 3장 9절 바로 전절인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절대로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기 많은 분들 계시지만 1000년을 살아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이 1000년이 나올 때마다 꼭 기억나는 광고가 있어요. 100년도 못 사는 인간들아, 1000년의 염려는 왜 안고 사느냐.
이런 그 광고가 옛날에 있었는데 참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신실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의 삶도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인물이 하나 있어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어요. 근데 맞는 답이기도 하지만 틀린 답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목사님, 이게 웬 이단 같은 말씀이세요 하시는데 잘 들어보세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요 한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십니다. 그 산을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부르죠. 그 변화산에 예수님 말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 두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왔던 엘리야, 그리고 또 하나가 모세. 그럼 예수님이 변화되셨던 그 산은 변화산인데 어디 있을까? 여러분, 정확한 위치는 우리가 모르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그 산은 가나안 땅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응답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됐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된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그 시절에 응답받아서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어떤 상황을 맞이하는가? 그야말로 날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를 겪었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요, 그가 예수님과 한 산에 같이 서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모세가 바란 것보다, 모세가 꿈꿨던 것보다, 모세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우리들이요 하나님께 그런 기대를 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꿈꾸며 그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때에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기도만 하고 살아야 될까요? 사실은 제가 준비한 설교는 여기까지였어요. 근데 어제 감독님 설교를 듣고 이거는 복습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가 어떤 백성이라 그랬죠? 언약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 세 가지 약속을 받았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늘 동행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다 우리는 약속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세 가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두 번째 뭐죠? 하나님께 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평생 11조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돈으로만 생각하면 수준 낮은 신앙이라고 어제 감독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11조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세 가지. 하나님 끝까지 믿고, 하나님 예배드리는데 최선 다하고, 그리고 내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는 삶. 이 삶을 살아내므로 늘 깨어 있어서 도적같이 하나님의 날이 임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어 하나님 앞으로 우리 다 같이 불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오늘 한날의 삶과 남은 저희들의 여생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배우고 듣고 마음과 기억에 새기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저희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언약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부족하오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땅에 저희를 돕기 위하여 도와주시기 위하여 오신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견디며 버티게 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축복의 날을, 승리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적힌 기도 제목 하나하나 하나님이 이미 기억하시고 이미 응답하시기 시작하셨으며 이미 선한 일을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응답하셨음을 믿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깨어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온 이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품은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되 바라고 소망하며 꿈꾸며 그려가는 것보다 갑절의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